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묵직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 사실 아무나 못 던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주제의 연구 또 관심이 있어야 던지는 주제입니다. 참 귀한 이 질문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고귀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은 잠깐 차치하고 제 주의를 끌었던 것은 예수님의 답변의 길입니다. 단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묵직하고 중요하고 또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님의 답변이 단 2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인자의 날에 대한 질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는 무려 16절에 걸쳐서 묻지도 않았는데 인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고귀하고 묵직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이 어쩌면 퉁명스럽게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으셨는지 2절 답변하셨고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궁금해하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에 대하여 무려 16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동안 예수님은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별로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그동안 쭉 말씀해 주고 계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사실 제자들은 묻지도 않는데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자들이기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반면 바리새인들은 질문은 해, 관심은 있지만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위선자들,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대단한 질문을 해도 주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주님이 사람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주님은 무식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보여주시고, 유식하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리심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못했어도, 무식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시골 아낙네가 신학 박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는 신학교 여러 군데 다녔어요. 박사학위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박사학위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저보다 신학교 근처도 안 가고, 사실 우리 어머니 대학도 못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서울시내 교수하시다가 지금 우리 교단이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대요. 백발의 어머니께.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런대요. 야, 너는 박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느냐? 너 기도 좀 해라 이러시대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공부 하나도 안 한 할머니가 전화하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가 있느냐? 너 기도 좀 해.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비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자 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답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짧은 답변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임할 겁니까? 물었더니 이미 임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는 없습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딱 두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국민과 주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나라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심과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느냐? 이 가운데 개인적으로 원래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두 나라 간에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나라와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나라가 굴복돼야 돼. 내가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가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언제 작동한다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나라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통치에 굴복했습니다. 굴복한다는 표시로 히틀러의 연설에 하일 히틀러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뻗으면서 하일 히틀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의 말에 굴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936년 6월 13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한 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훈련함 진수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히틀러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 나치가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놀랍게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데 이제 주목해서 보여주십시오. 클로즈업해서 이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 내가 충성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항의 표시입니다.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의 통치가 임했지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히틀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곧바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히틀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팔짱을 끼면,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팔짱 끼시지 말라고 그래요. 팔짱 끼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통치가 임했지만 저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도 나 자신이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중요한 것 같지만 찬송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아무리 찬양해도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됐지만 already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나라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은 제자들에게 주님 나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중요한데 그러면 마지막 때는 무엇과 같은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롯의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우리가 기억하는 노아의 때는 이런 때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한탄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면하시죠.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손님, 한 집에 손님이 임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성경에 분명 남녀 노소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애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근데 이게 성적인 용어입니다.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 성관계를 맺는데 그것을 남녀노소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포르노죠.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가 가득했고 그 롯이 탈출한 다음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무슨 짓을 하냐면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두 딸이 자라난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까지 생각이 오염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 오늘 예수님이 인자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데 마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이르면 그때가 인자의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주님의 초점은 오히려 다른 데 있었습니다. 시대의 악함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27절 잘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게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역시 타락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놀랍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대가 타락상이 극에 달하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온통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사고 팔고 하는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의 현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 사람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해왔습니다. 정말로 심판의 때, 인자의 때는 언제냐?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는 현세적인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심판에는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대는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진짜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계획이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내 자식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세예요. 지금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명하셔서 이미 거의 근 100년간 노아는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홍수가 올 것이다.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기를 심판날 당일까지 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 사람들의 무법한 행실로 인하여 의인 롯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심판이 선포되니까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이제 이 땅이 망하니까 도망가야 된다고 말할 때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는 일에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새 한국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자식들,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그 모습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심판의 때에 대한 깨어있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내게도 그게 없다면 지금 말세예요. 지금 말세입니다. 진짜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롯은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일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가보시겠습니다. 몇 주 뒤에 설교하겠지만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배 전에 부른 찬양대로 주 언제 오실련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후반부에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굳어졌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옛 삶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삶을 그리워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광야 생활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계속 뒤돌아봤어요. 몸은 출애굽했으나 마음은 출애굽하지 않았어요. 계속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 절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계속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어버립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다른 복음 속에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잘 들으세요. 말세에 살아갈 우리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세에 데려감과 버려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도중에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영화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가 문제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모여서 피난처로 가서 집단 생활 해야 된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재림 준비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아틀란타에도 있어요. 주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생수 많이 사놓고 통조림 많이 사놓고 김치를 2,000포기를 담가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묵은지나 담가 먹으면 돼요. 그런 거는 그렇게 재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현실에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부름, 어머니로서의 부름, 성도로서의 부름, 삶의 현실을 충실히 살다가 그때에 주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버려둘 사람은 버려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꼭 피난처, 또 피지가 피난처라고 가신 분들이 있죠. 괌이 피난처라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휴양지를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재림 준비지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자분들이 질문의 수준은 자기의 수준인데 질문의 수준이 나와. 그렇게 주님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37절에 민망해요. 참 질문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아니, 참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수준 차이가 심하죠.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 당하러. 그럼 그 장소가 어디래요? 묻는 거예요. 참 우리 형님들 참 심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답, 약간 수수께끼 같은 답변인데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법이지라고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 이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럼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딥니까?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가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야 죽음 있는 곳에는 어디든 독수리가 모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장소가 지역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 죽은 시체만 있다면 죽은 시체는 사망의 향기를 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독수리들이 그 자리에 모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심판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장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심판이 임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피난처에 따로 갈 필요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향기를 뿜는 자에게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이번에는 진짜 같다. 이번에도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오늘 주님 맡기신 자리 감당하다가 주님이 정말로 재림나팔 부시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좀 부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먼저 내 맘속에 이루어지기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그 나라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도록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인자의 때 지금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믿음이 식어져 갑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